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하는 그런 말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태도나 성향을 그대로 닮았다.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듯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부전자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아하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 여호람과 매우 닮았다, 그런 말씀을 본문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부전자전 그렇게 붙였습니다. 무엇이 닮았는가? 무엇이 아들인 아하시야가 아버지인 여호람을 그렇게도 많이 닮았는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여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여인에 의해서 이 두 사람, 아들인 아하시야와 아버지인 여호람이 꼭 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이 똑같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은 많이 닮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호람에게는 아내이고 또 아하시야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더니 아들의 신앙과 삶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남편을 조종하고 또 아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백성들의 신앙과 삶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2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2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과 13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3절 또 4절 그리고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또 아합의 집이, 아합의 집길, 아합의 집과 같이, 아합 집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 그 집으로 행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마디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합의 집이 무엇을 행하였기에 그것을 두고 악행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역대하 21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 무엇 때문에, 왜?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버린 것을 두고 그것은 아합의 길이고 또 그것은 악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 역대하서 21장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상을 숭배할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 일의 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더욱이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어요. 다른 북이스라엘의 그 열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아합의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이라고 하는 말씀,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더 많이 우상을 숭배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성행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고 그 악함은 하나님의 노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 길을 갔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이 길을 갔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음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음행은 다시 말하면 이 아하시야 왕과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것을 가리키는데, 이 음행은 영적인 의미의 음행인데 이는 인간이 발달된 과학 문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영적인 음행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는 마음으로 음행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행함으로는 음행하지 않았다 해도 영적으로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음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음행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도 영적인 음행에 해당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시험과 환난이 오면 금방 은혜를 잊고 의심합니다.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서 믿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것도 영적인 음행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의심이 들거나 충만함이 떨어져서 은혜를 잊을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를 보았고 체험했으며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음행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호람도 아하시야도 아합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소위 음행,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이십니까?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이십니까? 예. 근데 아멘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최고이기를 바랍니까? 유일한 남편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유일한 아내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다 최고가 아닌 유일한 아내, 유일한 남편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유일에서 벗어났을 때 음행하는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있어서 유일하기를 바랍니다. 최고는 다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남자들 가운데 최고가 아니라 내 남편은 내게 있어서 남편으로서 유일하다. 내 아내는 내게 있어서 유일한 아내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부부 생활과 건강한 가정 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도 좋은 말이지만 그 최고보다 더 좋은,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있어서 유일한 남편이에요. 당신은 내게 있어서 유일한 아내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에게 최고가 아니라 너의 유일한 신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이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신앙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말씀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그렇게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적시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지 않고 최고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한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호람이나 아하시야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상 숭배, 영적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어머니,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야의 어머니 한 여인으로 말미암았다. 그 이름을 아달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가 뼛속 깊이 새겨진 여인입니다.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벳 그 사이에서 자라나서 여호람과 결혼한 이 아달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한 남편이 그리고 한 아들이 영적으로 음행할 수밖에 없는, 간음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길로 나가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역대하서 21장 6절 말씀 가운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꾀이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들을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중에서부터, 소위 우리 태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이 아달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장아장 걷는 그때로부터 시집을 갈 때까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 숭배를 성행하게 했던 모든 열왕들보다도 더욱 악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부터 양육을 받았어. 그래서 뼛속 깊이 우상 숭배의 그런 신앙과 습관이 배어져 있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지만 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유다의 열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신앙하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여호람도 아하시야도 아내가 꾀이고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에게는 아내이고 또 아하시야에게는 어머니라는 사실은 무엇을 요구해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길에서 그 반대의 길인 아합 집의 길로 행하게 하려고 꾀인다고 가르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앙을 다른 사람 어느 누가, 특별히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어떤 혈육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람처럼 아하시야처럼 아내에게 코가 끼어서 막 질질 따라갈 것인가? 어머니에게 코가 끼어서 질질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혈연적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 속에서는 쉽게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하고서 거절하고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내의 말, 어머니의 말이라고 해서 내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쳤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맹신적 사랑, 맹종적 순종,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연결고리인 그 앞에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입니다. 맹목적이고 맹신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 내 영혼을 팔아먹는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질 때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맹신적이고 맹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내와 어머니의 꾀임에 가르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과 아시야처럼 사람의 꾀임과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영적 음행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어떤 말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 어떤 요구가 있다. 특히 그것이 혈연적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앙을 나는 소유할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신앙할 수 있는 분이시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영적인 이 간음, 은행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어떤 요구도 단호하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내 편 만들기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편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 만들어야 됩니다.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 만들고, 내 자녀를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 만들기 해야 됩니다. 내 아내도 내 아내 남편도 우리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만들면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 만들면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신앙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아내는 유일한 내 아내고 남편은 내 유일한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이걸 안 지켜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내 유일한 어머니고, 아버지는 내 유일한 아버지이고, 자식은 내 유일한 자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식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내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바로 그 사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만큼은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에서 돌아서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람의 결국과 아시아의 결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호람의 비참한 종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의 종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지나가서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갔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에 빠졌던 아시아는 어떻게 됐는가? 그의 아버지가 그런 죄의 길로 가서 망했다면 그 아버지를 따라간 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그리고 8절에 유다 방백들, 아하시아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큰 해를 입었다.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도 해를 입었다. 그 자신도 해를 입었다. 해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바른 신앙과 삶,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은 우리가 정말 잘 이어받고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해 주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신앙, 그런 불신앙 위에 세워진 삶, 이것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부하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은 서로 100% 이렇게 흡수해야 되죠. 내 아내가 정말로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을 나도 100% 받아들여야 되고, 남편이 또 그런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나도 100% 받아서 내 신앙과 삶을 동일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 0%라도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시아의 길, 여호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견고하게 그 위에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콧불소처럼 우직하게 그 신앙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신앙을 내 자녀들도,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내 가족 전체가 따라오게 할지언정 그렇지 않는 불신앙의 길로 요람처럼 아시아처럼 콧도리가 꿰인 것처럼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콧불소처럼 여러분의 여호와 신앙을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